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 뭐가 말도 안 되냐? 지금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들을 맛봤습니까? 애굽을 나와서만이 아니라 애굽을 나오기 이미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그 다양한 기적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잡아도 지팡이가 되게 하고, 가시나무 뚫기에서 막 불꽃이 타오르는 거 봤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세의 간증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10가지 재앙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신으로 떠봤던 나일강이 피의 강이 되는 것들이라든지, 막 온 땅의 개구리, 온 땅의 티끌, 온 땅의 흑암, 온 땅의 우박, 뭐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도 어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첫날 밤에 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아들, 딸들이 죽어나갈 때에 유일하게 자기 민족에게만 온 가정에 한 명의 생명도 해함이 없었잖아요.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나타나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던 바로와 그 군대는 완전히 수장돼서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것만입니까? 수도 없는 기적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마사 무리바 사건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적 가지고는 모자라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기적을 경험하고 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 경험 없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있는 성도들이나 누구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누렸던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갖다 꾸준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또 틈틈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또 보고 출애굽기 앞을 또 생각하고 또 뒤에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이제 돌아온 주일날 설교할 걸 이렇게 묵상해보면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또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은요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열왕기 시대 때 하늘에 불이 직접적으로 막 내렸잖아요. 하늘에 불이 직접적으로 내리고 한 번에 18만 5천 명 막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거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있을 만도 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장막을 헐고 남유다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아니야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제사 드리던 거 그거 안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게 하면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지고 제사해야 되는데, 단 한 놈도 그런 놈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날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지, 그날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것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중에 눈에 보이는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 십계명 율법의 두 돌판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개 분명히 갈라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마라. 노 하는 거잖아요. 노. 하나님만 섬겨라. 그건 하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단순한 도덕적 개념의 말씀이 아니고 신령한 언약적 말씀이라는 것. 신실한 언약, 약속. 지울 수 없는 것. 우리 얼굴에 옛날에 그 종들, 노비들이 탈출하면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다가 노비라고 이렇게 낙관을 찍었어요. 그 불도장을 찍었다고요. 집집마다 소에다가,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들 소에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 우리 소다. 이게 다 목장에는 그래 낙관을 찍듯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에게 주던 은혜 중에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끊을 수 없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결혼식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는 평생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거든요. 언약. 물론 뭐 살다 보면 결혼에 그 파기하는 조건들도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죄 짓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은 갈라서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결혼 서약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언약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는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따라 올라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은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온다. 이게 이제 족보의 그 올라가는 원칙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인간의 기원이 뭘까 막 추적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르케라고 해가지고 공기다, 때로는 물이다, 때로는 뭐 흙이다, 뭐 별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시벌레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이다, 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네안데르탈린이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등등 나오지만 그것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늘 열려 있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제가 지중에 계속적으로 그런 은혜 마음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조계수 시장님도 그랬지만 우리 김장수 시장도 그러고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런 곡으로 신앙을 고백하다니. 사실 우리 청년대 때 저의 고백이기도 했던 고백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은혜 고백이 사실은 그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지금도 내게 동일한 고백으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공유하고 싶어하고 어떤 아내가 남편을 공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물론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독점적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독점적 지위 이런 말 있죠. 어떤 지위는 완전히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지위.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독점적 지위라는 거. 사법권, 입법권, 뭐 행정권 다 가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데 독점적 지위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점적 지위의 사랑을 갖다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 받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묵상이 들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고 가장 흡사한 것이 온 피 좋은 만물 중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아멘. 유일하게 사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던 거죠. 물론 온천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당나귀가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아주 특별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과도 나눠주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충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충성.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돼?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누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공경은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면 그것이 자녀들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이 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에 이제 신명기 32장 넘어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는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이가요 울음을 뚝 그칠 때가 언제냐면, 아기가 엄마가 눈에 보이면 울음을 그쳐요. 엄마가 자를 뜨면 막 애가 불안전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본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나이가 먹으면 60 넘고 70 넘으면 여보 어디가 그러면 안 된대잖아요. 그럼 부인한테 혼난대잖아요. 같이 가서 혼난다 그러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부인이 안 보이면, 남편이 안 보이면, 자식이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불안한 거죠. 어떻게 자식이 밤 10시, 11시가 됐는데 안 들어오면 불안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말았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와. 무려 40일간. 말이 40일이지 보통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왜 모세가 안 오는 거야? 모세는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야, 우리를 위해서 좀 인도할 신을 좀 만들 수 없겠냐? 신을 좀 만들어 봐라 했더니, 이 어리석고 미련한 아론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 귀걸이 다 갖고 와. 그 부모들이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걸이 다 갖고 와라. 금귀걸이 가져와라. 사실 이 금귀걸이 꼭 써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어디서 써야 됐습니까? 그렇죠. 성전 만드는 데 써야 돼. 여호와 복궤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이 금붙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 그 유튜브 보니까는 뭐 한학자씨인가 통일교회 문성명 와이프가 막 그 뭐 국회도 나왔는지 어디도 법원에도 나왔는지 막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성명이 입이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겠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신이 되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에어컨을 좀 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부채질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복이에요. 아니 28도니까 켜도 돼요. 네. 그러니 금을 막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다 주조법이었겠죠. 오늘날 똑같이 그걸 갖다 다 녹여서 그 손에서 그걸 갖다가 조각칼로 아루새기는, 그래서 나온 게 금소아지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다. 금소아지를 보고 너희 신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랬겠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금소아지 신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왜? 막 우리가 목에다가 목걸이 막 걸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막 걸고 다니고, 그러면 사고 안 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왜?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 그거 안 하는, 우리 교단은 십자가 안 걸잖아요. 그 어디는 가면 또 바쁠 때 예전에 교회에서 그랬어요. 꼭 밥솥 위에다 십자가 먼저 긋고 바쁘고 막. 그 비슷한 거 있었죠.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바쁠 때 밥을 먼저 떼어가지고 고스란하면서 먼저 땅바닥 던지고 신들에게 준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위였겠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한번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너무나도 물질적인 부여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부여에 대한 욕심. 어떻게든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더 안전하고 싶고. 안전에 대한 분명한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질병에 대한 그 불안이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애 못 낳으면 산신 할머니께 비나이다, 뭐 강에 나가면 강의 신에게 비나이다, 산에 가면 산나무 큰 산에 대한 신이다, 비나이다. 이게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이다. 왜? 좀 더 그 시기에 빌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도 그런 예가 충분히 있어요. 뭐 그걸 나쁘다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헛된 신들에게 구하더라는 거죠. 헛된 신들에게. 여러분, 말이 그렇죠. 다곤 신이 이렇게 그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 밑에는 불을 떼고 이 동을 갖다 뜨겁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어린 아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아기를 갖다가. 그리고 그 아기가 우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그 타는 살냄소스를 받으면서 올리면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또 소리가 돼가지고 다곤 신에게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이게 문하세 때 했던 아주 악독한 제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다 이방에서 온 악한 상술, 그 제사법들이죠. 왜요? 그게 다 제물을 드리면 잘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성실을 가지고 있는 심학교, 심청이 인당수에다 빠뜨리면 파도가 잘 자랄 것 같았던 그런 것들, 기타 등등. 그리고 고기 잘 잡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다 헛된 것들이죠. 왜 그러냐? 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에 의한 것들이죠. 더 나아가서 철저히 사람은 누구 중심이냐면요, 모든 것은 어찌 보면요 똑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또 나라를 사랑합시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다 등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잘못된 욕망 혹은 죄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가족을 버리는 것도 뭐 일순간인 거죠. 일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혼해, 갈라서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내는 어떨까, 남편은 어떨까, 자녀들은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죄성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 나만 잘 되면, 나만.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서에도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내가 거기 없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할 때 자기가 그 중심 서가지고 자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악합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오직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강남 그 좌파 지식인들이 우리 아들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잘 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 애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유익을 쫓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볼 때 옆에 있는 아이들 시험 잘 보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지만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이 교회들 돕고 함께 공존하면 좋겠다 했던 그런 생각,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 선교사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함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지, 만약 내 중심적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처럼 그걸 왜 하냐고, 10만 원만 보내면 되지 뭘 더 보내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에게 30만 원, 30억, 20억씩 막 떼어주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개념인 거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항상 나만 잘 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잘 되도록 기도하고 누구든지 다 승리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임금 착지요. 정말 그 가족이, 내가 부린 직원의 가족이 내 가족이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님도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미국은요,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들이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목사 자녀가 더 많으면 담임 목사님보다도 더 자를 더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꿈도 못 꾸는. 담임 목사 사례 반이 부목사고, 부목사 사례 반이 전도사 사례고, 예를 들어서 잘못 이런 개념이 잡혀 있기도 하거든요. 반이나 주면 다행이죠. 반도 안 주죠. 한 10분의 1 정도 주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부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아픔들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항상 나만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만 인정받기 원한다. 그럼 어느 집사님이,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어린 나이 같은, 그래서 젖먹이 신앙이라는, 젖먹이 신앙, 초보 신앙. 그러니까 나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1등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죄성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할 때 칭찬받지 못하면 시험 들기도 하고, 눈에 띄지 않으면 일할 동기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군생활할 때 그랬던 거예요. 사령관님이 어디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태극기는 달려있고 옆에 장군기가 달려있는데 그 장군기 빨간 길을 내려요. 그럼 부대원들이 다 알아요. 사령관님 안 계시네? 그럼 막 연관 장교들이 나와가지고 일과도 안 끝났는데 막 테니스 치고, 또 군무원들은, 제가 근무했던 부대 안에 사우나 목욕탕이 있었어요. 좋은 사우나가 있으니까 막 사우나하고 막 그 부대 안에 이발소가 있으니까 이발소하고 이발하고 막, 사령관님이 안 계시니까.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헛되이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고. 맞아요. 하나님 항상 계셔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때로는 너무 쉽게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야,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야, 이렇게 막 나가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경쟁 구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경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물론 좋은 기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욕심적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11조 제일 많이 드릴 테니까 나를 제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게 사실 건강한 기도는 아닌 거죠.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부흥되면 좋겠죠. 이단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자기 교회 오면 된다고 하면서 막 기존 교회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당연히 드리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11조, 12조, 10의 3조 당연히 드리는 거죠. 김윤진 강사가 누군가는 그 11조 강의하는 분은 10의 9조를 드리는데요. 10의 9조. 그래도 남는다고 쓰고 자기 사무실 다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그 살다 보면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더 구하고 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확신으로 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뿐이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나, 되게 어려운 곡인데 우리 조집사 잘 부르셨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 쓸 병든 몸, 그런 나를 갖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김장희 사님도 얼마나 좋은 찬양 보세요. 아버지 품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고백. 와,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사실 우리가 그 찬양 들을 때 눈물 흘리면서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죠. 왜 그런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다른 말로 이게 신약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 법에 완전히 너가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해결했어. 그래 넌 자유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 넌 자유다. 여러분, 대통령 특별 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파렴치한들이 이번에 8.15 사면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게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누구도 반기를 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반기를 줄 수가 없거든요. 다른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다 더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나오는 것, 이게 놀란 은혜인 거죠. 사실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사실 그 사람보다 더 험한 심판대에 가야 될 우리인데, 거기서 우리를 내려주셨사오니,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나의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로. 물속이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같은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 우상을 갖다가 조각으로 이렇게 새기듯이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예전엔 그 철필 이런 걸로 막 글씨를 썼잖아요. 끌로 파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 신비에다가 하나님 은혜 갖다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 김수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치신다는 거, 그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그건 정말 놀랍죠. 우리 민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하은이 향이도 뭐 큐티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신비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의 신비가 사라지니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다 교회 떠납니다. 기도 안 시켜주니까 교회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픽픽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이 언제 잘 터지게요? 빵빵할수록 더 잘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사단은 건드리기가 쉬운 거예요. 조금만, 바늘만 쫙 놔도 그냥 빵 터져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 불지 않은 풍선은요, 건드려도요 터지지도 않아요. 그런 풍선은 그냥 찔러 눌러야지 터지지. 그러니까 하찮은 그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경감이 있기 원합니다. 구원의 더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 이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흉악하고 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올라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래, 맞아, 내 마음이 그래, 우리의 마음이 그래,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우리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 확신을 주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따라해보세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요, 기적이 일어난, 앉으면 일어나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인데, 이런 성경 말씀이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이 성경 말씀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 은혜가 더 커가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에서 더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크면 더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세상에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 44장에는요, 나무를 잘라 절반은 불에 태워 밥을 짓고 절반을 깎아서 시리라 부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다 쭉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게 42, 43, 44장 쭉 나가는 이사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었던 목적이 찬송 부르기 위하여 얘기하는 걸 왜 나왔냐면, 사람들 다 자꾸 우상을 만드는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말하다 보니까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모든 가짜 신들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서 낸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갖다 이제 선지서들을 표현을 하면 터진 웅덩이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는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웅덩이의 목적 물을 고이게 하는 거잖아요. 은행에 우리가 저축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돌이 쌓이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에 아무리 갖다 넣어도 돌이 쌓이지가 않네. 그럼 갖다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는가 말할 때 우리는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주수길 씨라는 그 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이런 곡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부지런히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청년 때 막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길의 비침을, 내 앞길의 등불임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아닙니까? 시편 119편은 말씀이요,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말씀이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상을 섬기는 헛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관 옛날에 그 박태선이가 왜 그렇게 이단에 자기 자칭 하나님 됐다 그러냐, 너무 그냥 말씀을 잘 아는데 막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처럼 여겼던 거죠.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문선명이는요, 강론을 하면은 7일 동안 자지도 않고 눈을 뜨고 그냥 그걸 다 그걸 갖다가 강론을 하더래. 거기서 보고 사람들 보고, 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신격화시키다 보니까는 문선명이 아주 교주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악한 이단의 뿌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흉악한.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온전한 섬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지?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 속에 헛된 것들이 찾아오고 헛된 데서 헛된 기쁨을 막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뒤쪽에 히브리서 10장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10장 24절 25절 이게 있으면 가정공동체나 교회공동체나 국가공동체는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벗어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아이들 잘 돌보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아이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주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 오죽해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막. 그 얘기는 왜 하십니까? 나는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자꾸 내게 벗어나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는 사랑 주는 사람이니까 또 사람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어긋나는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긋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꼭 그런 건 알 수 있겠지만 친구들 잘못 만나고 누굴 잘못 만나고 이런 환경적 영향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과 선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의 가까이 함을 볼수록 그리하자 했는데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두둑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 신랑이 제가 그 교구를 하기 전 불과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부득불 이제 의정부로 와가지고 제가 첫 교구 목사가 됐었는데 이분이 남편 장례식을 남편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뭐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여기 본론적으로 가지고 싸우자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추도 예배 안 드립니다. 참고로. 근데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생이 주부도 다 순서지도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넷째 형제 가정이 특송하는 것까지도 형님 추도 예배인데 거기 다 정해 갖고 와요. 그리고 설교도 제가 하고 설교 본문도 미리 다 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가족들이 화목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화목하더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요. 불과 얼마 전 장례식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니 그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운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남아서 운구해줬잖아요. 아들들이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형님이고 엄청난 부잣집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운구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후에 그 아들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제가 그 옆에 함께 모자란 자리 대신했습니다마는 왜 그런 거? 이런 일들은 결국 뭐가 문제냐? 관계 문제들이었다는 관계. 멤버십이라고 말했어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들이요 밥상 교제만 잘해도요 그 가족은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가끔 외식도 하고 가족들 한 식당에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거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출가한 외인이랄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주일 끝나면 반드시 장가간 아들을 가정하고 당신하고 사모님하고 꼭 외식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좋은 데서 가서 이렇게 쉬다 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대하는지 갖다가 제게 늘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그러고 손자가. 그러니까 또 애기 또 낳겠다 해가지고 복중에 지금 또 손녀딸이 또 하나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결혼식장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주례사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라는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럼 홀로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셔서 하와를 붙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결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혼자서 밥을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낫고, 혼자서 길을 가는 것보다 같이 길을 가는 게 낫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 같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그 명언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같이 가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하영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사람들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갖다 제가 나름대로 느끼기도 해요. 본질상. 슬픈 건요, 같이 동참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것은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된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고. 우리 악한 인간의 죄성 속에는 그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 그리고는 더 좋은 거 있다고 꼬시는 거죠. 얘가 더 좋아, 저희가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계명은요, 그러므로 단순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금지를 넘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신들을 섬기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결과물은 뭡니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짜 신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점점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예배하는 것이 기쁨 됩니다.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 예배잖아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목적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이 백성 좀 제사 드리게 데리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라는가, 아니면은 악한 사단이 기뻐하는 정치라는가, 이걸 보면 돼요. 드라마도 마찬가지, 방송도 마찬가지. 방송도 보세요. 만약에요, 막 무당이 굿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TV에 나오는데, 만약 기독교가 나오는 거 했다 그러면요, 당장 막 방송윤리위원회가 막 난리치잖아요. 악한 사단이 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 가만히 내비두고 말잖아요. 왜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피 흘려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라도 우리는요, 이 싸움 이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